같이 찬송가 41장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그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큰 위엄을 인자와 참이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였으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여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도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배에 참여합니다. 아버지의 오심과 우리의 찬양이 하나가 되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요즘처럼 갈등이 많은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에 있어서는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서 갈등이 있고 나이로는 세대 갈등이 있고 또 성으로는 남녀의 갈등, 젠더 갈등이라고도 하는데 참 많은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안들을 자신에 맞추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객관적인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시선에 따라 해석하기 때문에 다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독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유독 그렇게 바라봐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이 설령 좋은 행동일지라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을 거야 하면서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새는 프레임에 갇혔다라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속에 이 사울의 딸 미갈도 어쩌면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의 딸로서 커오면서 왕은 이래야 된다. 혹은 백성들 앞에 왕은 이렇게 보여야 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과 같은 자신의 생각, 사상들을 가지고 지금 다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채신이라는 말로 다윗 왕을 판단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윗은 기뻐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춤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하냐면 오늘 말씀이 어제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궤를 진짜 정치적인 의도로만 모셔왔다고 한다면 우사와 같은 일들이 또 벌어지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제 우사가 죽은 것도 어느 정도 그런 영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에 그때 미갈은 창문을 내다봅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 그리고 사울의 왕위가 다윗에게로 갔음으로 인해서 이
미갈과 다윗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마치 다윗에게 어떤 트집을 잡을 것이 없나 하고 보는 것처럼 다윗을 보자마자 그를 업신여깁니다. 업신여기다라는 단어가 바자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발로 짓밟다, 멸시하다, 하찮게 취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창문을 내다보고 못마땅해 하고 있는 이 미갈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런 마음을 품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는 것은 지금 미갈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왕으로서 어떤 자리에 있는가, 미갈은 다윗을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드디어 입성하고 여호와의 괴가 괴를 두기 위해 친 천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여호와의 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메고 들어가서라는 말은 16절에도 쓰인 단어인데 들어가다 하는 단어가 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메고 들어가서라는 뜻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다, 입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들어가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앞선 일들도 있었고 앞에 수레 끌고 오는 일도 있었고 실어오는 일도 있었고 또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움직였기에 메고 들어가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준비한 자리라는 단어는 마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쿰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온 단어입니다. 이 쿰이라는 단어는 서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서 있는 그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마콤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세워두기 위한 지점, 준비한 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궤를 준비하고 예비한 그 자리에 두고 이제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올라라는 단어를 써서 태워서 드리는 번제, 위로 연기가 올라가는 하나님께 향기로 예배하는 그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또 화목제는 샬렘이라는 단어를 써서 샬람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인사말로 파생되는 그 샬람에서부터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제사, 하나님과 나를 그리고 이웃들과 나를 화평하게 하는 제사. 그러면서 또 보답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감사라는 의미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에 가져오고 또 자신들이 미리 준비하여 둔 그 자리에 둘 수 있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이 만군의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단어를 써서 군대의 하나님은 결국 적으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 또 살리시는 하나님, 앞서 싸워 나아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또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축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축복하다라는 단어,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서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마치 제사장의 축복이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왕도 백성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왕, 목자로서 세움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을 축복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 위에 서 있는 왕으로서, 목자로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축복해주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서서 중간자의 역할로 하나님의 복을 백성들에게 빌어주고 백성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왕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보는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모든 것은 아마 제사장들의 인도하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또 19절에 보면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화목제에는 공동 식사를 항상 동반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있었기에 함께 식사를 하기는 어려웠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그렇게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여인의 여자들의 수는 세지도 않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다윗은 남녀도 구분하지 않고 음식을 모두 다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화목제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교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이 자신의 가족도 축복하러 돌아왔습니다. 긴 여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등장합니다. 16절에도 지금도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사울의 딸이라고 두 차례나 언급하면서 마치 저는 그 솔로몬에게 있었던 바로의 딸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어떤 통치의 이념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울의 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통치 이념과 맞지 않는 다윗을 보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했던 행동들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기에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아내와 다른 자녀들도 있었으나 사울의 딸 미갈이 먼저 다윗을 맞기 위해서 나왔고, 그 미갈은 다윗을 맞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말하면서 3인칭이면서 또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여보 당신이나 혹은 다윗이라든가 뭐 그런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단어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단어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왕은 이렇게 해야 해 하는 말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다투거나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한 교회 목사가 말이야, 장로가 말이야, 사모가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 말에는 다 목사나 장로, 사모는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전제가 그 안에 깔려 있다는 말입니다. 미갈은 다윗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영화로우신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분명 비꼬는 말입니다. 영화롭다라는 말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무겁다, 존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참 무거우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참 존귀하십니다 하면서 비꼬고 있는 겁니다. 방금 이스라엘 왕이라고 영화롭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니 이제는 방탕한 자라고 다윗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방탕한 자는 가장 하층민을 말하는 겁니다. 왕이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하층민, 레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가치 없다, 가볍다, 무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존귀하여야 하고 영화롭게 행동하여야 하는 그런 사람이 가치 없고 가벼운 사람처럼 행동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전부 다 갈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갈라를 2번 연속해서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 갈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 단어는 뜻이 발가벗기다, 부끄럼 없이 보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왕이 포로가 잡혀올 때 벌거벗겨서 오는 것처럼 그렇게 행했다라고 다윗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앞에 서냐면 신복, 그러니까 신하들과 또 그들의 여종들 앞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하들 앞에서, 여종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춤을 추고 그의 살이 드러나 보이도록 춤을 춘 것은 사람들 앞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시선의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도 한 명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였습니다. 이 다윗의 말이 저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것 같지만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아버지 사울과 그의 자녀들이 왕이 될 수 없었던 것도 어떤 정치적인 상황 때문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도 지금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하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선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낮추실 수도 있고 높이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낮추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미갈에게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들려왔습니다. 그것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 그것보다 더 천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에 계집종에게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의 딸 미갈이 이제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라는 말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미갈의 말이 기분이 나쁘거나 혹은 그의 비판이 다윗에게 마음이 굉장히 상했거나 그래서 미갈을 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권력이 백성으로부터라고 생각했던 미갈에게 내려졌던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임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여러 다른 성경에도 보이는 장면들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갈과 같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며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 목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미갈과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시시때때로 날마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2인칭 관계로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메시지들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속되고 있는 봄 신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가 더 먼저 우리에게 생각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백성으로서 드리는 예배 되는 시간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